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네,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마스터하기 시작했죠. 네. 너무 네. 궁금해요, 지금. 맞습니다. 그 1장 1절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내용부터 이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아직 네. 1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 강사님을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마태지파 최강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태지파 연수교회 최강. 네. 제가 최강 강사가 될 뻔했네요. 순서가 틀리니까 굉장히 교만해질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네, 마태지파 최강 연수교회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강사님 지난번에 그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방송을 또 여러 번 들으면서 좀 이해를 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 1장 1절에서 5절을 이해하면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입문이 조금 어렵지만 네. 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건들이 등장하면 네. 좀 더 쉬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고속도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아직도 1절이 끝나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저희 아직 1장 1절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강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그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실질적인 부분은 예수님 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선민이 있었고 이들은 유대교 신앙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로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입장이 되는 거죠. 아,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리고 네. 오셨을 때 있었던 사람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자신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율법만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전의 유대교 신앙 세상을 끝내고 예수교 신앙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거든요. 여기도 창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교 신앙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와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계를 끝내시고 새 세계를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부패한 유대교 세계, 서기관, 바리새인의 거짓 목자들이 중심이 된 신앙 세계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재창조되었고 그 재창조의 주체는 바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교 신앙 세상이라는 새로운 신앙 세상이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고 또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네. 앞에서 설명 들었듯이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에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이고 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태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요. 네. 제가 절 닮은 인형을 하나, 쿵푸 팬더 인형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쿵푸 팬더 인형은 저의 뭐와 같냐? 분신과도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없어도 제가 안 보여도 네. 우리 두 MC분들은 쿵푸 팬더 인형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강사님이 강사님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곧 누구라고 부르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아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뭐라 부르냐? 말씀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이해가 확실히 잘 돼요. 네. 네. 이제 좀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도 네.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상당히 좀 영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기 깊다. 때문에 네. 좀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어 새롭게 영적인 천지 만물을 예수교 신앙세상이죠. 네. 그 예수교 신앙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태초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생명은 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체 안에 있는 게 생명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무슨 생명이 있죠 도대체? 책 안에 생명이 있다 뭐.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하나 더 생기는 건지, 네. 목숨이 하나 더 생기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건지, 네. 죽은 사람 살려주는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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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생명체 안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생명체가 창조가 되었을 때 그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기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태초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은 살아있다 해도 어차피 나의 마지막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죽은 사람이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죠? 아니요, 실제로요.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실제로 사람들이 결국은 죽으니까 뭐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냐. 뭐 그런 게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당연시 여기니까요. 지금은 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2달 뒤에 죽는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아닌 아니죠. 거죠. 그러면 난 숨은 쉬고 있지만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내 않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결국 뭐 할 겁니까? 죽을 죽은 거죠. 거죠. 죽을 거죠. 네. 그래서 감옥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형수 딱지를 영화나 네. 드라마에 보면 사형수 딱지를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건들죠. 음. 왜냐면 저 사람 어차피 뭐 할 사람이니까. 죽을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나머지 죄수들은 그럼 안 죽습니까? 다 죽죠. 다 죽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있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근데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사실은 뭐 한 거는 다름없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른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영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이 그런,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맞는 거예요. 음.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네. 죽는 게 당연하다. 죽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냐? 생명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정보가 더 풍부한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렵거든요. 벌써 지금 좀 어려워졌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어떤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겠다 싶어요. 듣다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때는 하는. 또 마스터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죠. 쉽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어려워. 그러면 누가 얘기해주죠? 그러게요. 네. 네,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시대가 발전하고 정보가 더 많아진다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빛이라고 했으니 어둠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이 깜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가르쳐 주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발전을 하고 모든 문화의 수준이 올라갔다 해서 성경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네.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의 삶만을 생각해서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관심이 없고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더 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몰랐으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와야지 제가 제 안에서도 그 영적인 게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영적인 것을 알면 참 좋은데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테 하면서 성경을 보면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빛이라고 하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둠이었으니까 몰랐다 해도 왜 빛이 비춰지는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게.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죠. 그럼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장이라는 뜻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사람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영이 없이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짐승과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사람은 그렇게 말씀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는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였던 삶이었죠. 그런데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쉽지 힘들죠. 난 편한 대로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쓰고 이해를 해야 되면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짐승 키우듯이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준, 이런 영적 수준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아는 거죠. 안 쉽죠. 마치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오, 정확합니다. 어우, 잘 저 맞죠?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평생 한국말만 쓰던 사람이 영어 배우려면 어떻겠습니까? 쥐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바디랭귀지 하다가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네. 그러겠죠. 맞습니다. 음. 그게 성경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단군 신화에도 보면 곰과 호랑이라는 짐승이 사람이 되고자 하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제시한 방법이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게 자유롭게 대지를 누비던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쑥과 마늘이 맛있을까요? 그렇죠. 평소 자기들이 먹던 음식도 그렇죠. 아닌 거죠. 곰은 꿀도 먹어야 되고 또 호랑이는 고기도 먹어야 하는데 도대체 쑥과 마늘 웬 말인가요? 네, 본인의 모든 삶의 패턴과 습관을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바꿔야만 돼요. 뭐가 될 수 있냐?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하나의 신화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모든 행동하는 것들까지 다 변화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 아예 깨닫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네. 짐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짐승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편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짐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된 차에 자기가 부딪히고 차주를 고소하고 그런 사건들도 뭐 자주 요즘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래도 뭐 어쨌든 내가 부딪혀서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누가 감히 여기다가 차를 댔어. 이런 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 네. 의도가 보이잖아요, 딱. 맞죠. 네. 양심이 그래서- 없죠, 지금.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네. 선악의 구분이 없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아, 그 그 짐승은 그럴 수 있죠. 내가 배부르면 좋은 거고 네. 나를 아프게 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뭔가 법과 기준이 없이 기준이 누가 되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게 짐승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우리 사회에 법과 기준이 있지만 사실은 법과 기준을 지킨다고 볼 수가 없고 누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짐승처럼 변해가지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사람 본연의 모습, 이게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이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살을 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살을 빼려고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PT를 끊었는데 이 PT 선생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도가 너무- 높죠. 너무 강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살을 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PT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대로 뭐 할 겁니까? 해야죠. 그대로 하죠. 그냥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어렵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려우면 아, PT 선생님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쓰레기구나. 내가 이것도 어려울 정도로 진짜 몸이 안 좋았구나.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PT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 이 사람은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살살 할 수 적당히 있도록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왜 이렇게 나를 세게 해? 나 이거 너무 어렵다. 나 이거 안 할란다. 나에게 맞춰서 해주질 않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맞추면 절대 저는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살 못 없거든요. 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고자 하실 때요. 음. 말씀이 어려워서 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않는다. 때문에. 그냥 나 육체의 삶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무슨 영적인 삶까지 사냐. 네. 그냥 나 이렇게 짐승처럼
살고 싶다. 나 편한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은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이 없이 육체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근데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안 됐거든요. 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이 빠지면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막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 행복하게 산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럼 아무리 자기의 본능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해도 누가 봐도 그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지겠냐라는 거죠.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신앙 세상을 창조했던 그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게 진짜 사람답게 창조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된다라는 건 굉장히 막연하고 내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신천지의 시온 선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될 수 있다. 쉽게 그렇죠. 배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야 하는 힘겨운 건 아닌가요? 저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쑥과 마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마늘의 민족이죠. 네. 저희 마늘 먹기 힘든데 마늘 억지로 먹습니까? 아니요.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죠. 없으면 네. 안 되죠. 근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네. 저 이 마늘 먹는 게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그래서 외국에서 딱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마늘 냄새부터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쑥과 마늘을 먹기가 힘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어서 쑥과 마늘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육적인 삶을 사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면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재밌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 깨닫기 좋은 때이니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계획하실 때 사람을 또 만물의 영장이라 하시고 네. 영장이란 건 또 영적인 존재이니만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적인 나의 본능적인 걸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네.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 지수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있네요. 네, 시작부터 좀 약간 지진이 오긴 했으나 듣다 네. 보니까 점점 더 이해가 되고요. 음. 아, 정말 그 좀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살던 삶에서 조금만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요한복음 어려워하셨다가 지금은 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볼까 생각을 또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사실 뭐 쑥과 마늘을 먹었던 곰과 호랑이도 100일이었잖아요.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이 100일 정도만 좀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깨닫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길 또 제안을 드리면서 네. 요한복음 1장 5절이 끝인가요? 네, 이제 5절까지 했고요. 굳이 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오늘은 좀 요 1장을 좀 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1장 6절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썼는데 또 왜 또 세례 요한이 나와요? 혹시 네. 동일 인물이 아닌가요? 네, 성경에서는 그냥 요한이라는 이름만 나오다 보니까 좀 네. 동일 인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일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원래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세례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길 예비자라는 세례 요한이 출현할 것도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네. 메시아는 그 길 예비자의 전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출현할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라기서라고 하면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구약의 예언서죠. 그 예언서 가운데 물론 세례 요한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가 출현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의 실체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준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세례 요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네. 또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다음 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1호 제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호가 안드레예요? 네. 아. 1호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네. 이제 그 안드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을 전도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요한복음 1장 45절에 어떻게 전도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왜 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대 목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빌립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빌립이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빌립은 알아봤죠. 네. 예수님을. 그 시대 목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은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신앙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성경대로 신앙을 했고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자들이 모이는 장면을 기록한 것까지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중요하네요. 제자들이 모이는 장면까지 1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원래 유명한 드라마가 시작할 때 1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화를 보고 그리고 시리즈를 볼 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1화에 결정하죠. 모든 걸 쏟아내야 네. 그 다음에 흥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참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또 강사님 설명 강의를 또 듣다 보니 이해도 되면서 깊은 내용도 있고 또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오는 이런 장면까지도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오늘 1장에서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태초다, 하늘이다, 땅이다, 어두움이다, 빛이다. 이런 용어들을 새롭게 좀 이해하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됐는데요. 라쿠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 녹음 시간에 요한복음을 다 읽어본 느낌도 드는데 네. 아직 우리 1장밖에 안 한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보다 훨씬 좀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마스터하게 하기 전에 조금 요한복음을 10장까지는 읽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다 보면은 훨씬 더 깨달음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1장을 또 읽는 분들, 저희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또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강사님 어떨까요? 좀 쉽게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렵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생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뭐든 처음 하는 것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말씀이 쉬워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지면 결단코 말씀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고 쉬워지고 또 그렇게 되면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아까 우리 쑥과 마늘 얘기했듯이 처음 쑥과 마늘을 먹으면 힘들겠지만 네. 나중에는 국물에 마늘 안 들어가면 못 먹죠. 못 먹습니다. 네. 못 먹죠. 이게 일부러 라면 끓일 때도 마늘을 더 넣어서 또 끓이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면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산을 처음 가면 한참 가는 것 같고 엄청 오래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 번 올라가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익숙해지면 같은 시간이지만 또 금방 올라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이미 1장에서 한 그 산을 오르는데 3분의 2는 올라온 상태예요. 그쵸? 거의 올라갔습니다. 네, 네. 거의 꼭대기까지. 뭐 보통 시작이 반이다 하는데 이제 시작이 3분의 2다 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네. 조금만 더 깨달으면 아주 쉽게 내리막길을 갈 수 있다. 네. 또 우리 요한복음 마스터하기 1장 첫 시간을 들으신 청취자분들 네. 끝까지 저희 진행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또 내 자신이 요한복음을 마스터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깨달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콩푸 판다가 콩푸를 배울 때 시푸스성이 항상 만두를 주잖아요. 만두를 주면 되게 열심히 배우거든요. 이 하늘빛 방송을 맛있는 만두를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요한복음 1장 첫 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2장부터 쭉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강사님 또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빛 가족들 요한복음 2장 한번 읽고 오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